거짓의 파도에 부딪힐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때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세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려요. 처음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예수님이 어떤 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증인도 없었고 증거도 정확하게 없었죠. 다 거짓말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도처럼 여기긴 했지만 그 예수가 정확히 어떤 자다라고 정의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판 후에는 다릅니다. 재판이 있은 후에 공회는 이렇게 선언을 하죠. 저 예수는 신성모독한 자다. 저 예수는 사형. 법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가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자 제자들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제자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요. 저 예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믿음과 이 정의가 세상에 정의 내리지 못함보다 더 우세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의 예수를 강도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나의 확신, 나의 정의가 더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대항하려고 하죠. 제자들이 물론 대부분 다 도망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내 안에 확실한 저 예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정의 내리지 못할 때 나는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도 저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가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신성모독, 저 예수는 사형이다 하고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인이다, 사형이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베드로의 행동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판단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정의 위에서 서버린 것이에요. 이 세상의 판단과 정의가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짓누르기 시작하죠. 살인의 위협으로, 죽음의 위협으로 나를 두려움으로 누르기 시작하자 더 이상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이해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정의가 베드로가 갖고 있던 자기 믿음을 이겨버렸어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더 나빠지고 악해져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결정, 악한 판단, 악한 정의들을 계속 더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제자들에게 찾아왔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세상이 판단한 예수, 세상이 이해한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가 믿는 그 예수 가짜야. 너가 믿는 그 예수 신성모독했어. 죄인이야.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사형이야 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의는 무엇과 함께 찾아오냐면 나에 대한 살해의 위협, 나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함께 나를 찾아올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 결국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내 믿음의 소리를 반드시 짓눌러야 합니다. 세상에 판결문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의 판결문을 가지고 세상의 판결문을 찢어버려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내 믿음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지키겠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킬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결국에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 세상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하는 내용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 볼 것이에요. 31절 보실까요? 한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전에 치리니 양의 떼가 터지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때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실 때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있잖아. 나를 칠 거야. 그 스가랴에 예언돼 있거든. 나를 친다고 말했어. 스가랴에는 칼로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다는 말은 죽인다. 생명을 가져간다.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나를 죽음에 넘겨주실 거야. 그때 너희 양떼들은 나를 분명히 버릴 거야. 버린다는 말은 함정에 빠져서 결국 죄를 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떠나면 에이 그럴 수 있지 두려우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원어를 봤더니 함정에 걸려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죄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지금 따르고 있지만 내게 위협이 올 때, 칼의 위협이 올 때 너희들 나를 떠날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 죄를 짓게 될 거야.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아니 벙벙하지 무슨 소린가 갑자기. 33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다른 제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버려요. 호언장담을 하죠. 34절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겸손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을 텐데 하며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제일 심할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죠. 너도 마침내 그 자리에 가면 나와의 관계 부정할 거야.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쉽게도 베드로의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만 마음에까지 이 소리가 울려 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혹시 나도 죽게 된다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은 안 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저도요 하면서 제자들이 하나둘 다 같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결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분명히 넘어질 거 다 아세요. 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떤 생각하셨을까? 기도하자. 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제자들 보니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 36절 보시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기도하고 올게. 너희 여기 앉아 있어. 37절.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시네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2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죠.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제자 남겨두고 3명의 제자를 끌고 가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여기 봤더니 38절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죠.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깨어서 보초서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 기도 안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너희들 호언장담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야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 예수님 어떤 길 가셔야 되는지 아셨어요. 언제인지 아셨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셨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잡혀가서 죽고 부활하는 거 내일인 거 아셨죠. 아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명은요.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이룰 때가 언제인지 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기도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당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나도 기도해야 이 길 걸어가지. 저 제자들도 기도해야 이 길 걸어가지. 그러니 말하시죠. 나는 기도할 건데 너희들도 깨어 있어라.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 영혼을 두드리시며 나에게 요청하신 그 마음에 내 육신의 생각은 동의하길 원치 않아요.
내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하며 나의 육신을 쳐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39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아가사 얼굴 하나님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여기 있었죠. 여기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 제자들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질 텐데, 픽픽 쓰러질 텐데 어떻게 하고 있지?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봤더니 40절 다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41절 봤더니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들 육신이 참 약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무엇이냐면 영이에요. 영. 영의 욕구가 다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 뭔가 지금 때가 왔다. 기도할 때인가 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실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거든요. 이전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세 제자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을 부를 때 예수님 뭔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알았죠? 뭔가 지금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무언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구나. 주님이 그래서 나한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니 자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니 자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과 약함이 내 영의 욕구를 눌러버리죠. 이런 거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피곤하니 기도 못하겠다. 힘드니까 기도 못하겠다. 이것이 육신의 약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강함이죠. 내 영의 욕구를 눌러버릴 만큼 피곤이 강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의 소욕, 육의 욕심이 이 제자들 안에 더 강하게 찾아오니까 영의 욕심, 기도해야겠다. 주님을 찾아야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좋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내 육신의 욕구가 더 강해서 그래요. 내가 살아야 된다 한다면, 기도해야 산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의 욕구가 더 크니 영의 욕구를 쫓아 못 가는 것이죠. 다 좁니다. 45절.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찾아오고 기도하다가 찾아오고를 반복하다가 세 번째 드디어 제자들에게 오시죠. 이제는 때가 됐어요. 팔려가실 때. 47절.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하인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잡으러 왔는지가 5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5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마치 강도를 잡듯이, 강도를 잡으려면 이 정도 무기는 가져가고 이 정도 사람은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들에게 누구 잡으러 갑니까? 그런다면 저 예수 잡으러 가는데, 예수 잡으러 가요. 예수가 어떤 죄를 졌는데요? 그럼 이들이 아마 이렇게쯤 말했을 것 같아요. 강도 짓을 좀 했나 봐요. 이 예수가 잡혀올 때 사람들이 봤다면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정도 군인들, 저 정도 무기를 가지고 왔다면 저 예수가 강도짓 정도 했나? 그 정도 죄를 졌나? 아마 이 정도 말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고 왜 잡혀가야 되는지 정이 내려지지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당신 예수님 왜 잡아가요? 하면 그게 위에서 시켰어요. 이 정도 말 말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떤 자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죠. 59절 봤더니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없고요. 60절을 봤더니 증인도 없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를 가려내지 못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정의 내리지 못한 상태. 뭐 그저 예수님을 강도 정도 취급할 정도, 그 정도 상황이 있었죠.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의 내릴 수 없고 그의 죄를 판별할 수 없다면 멈춰야죠. 멈춰야 하는데 안 멈춰요. 안 멈추고 거짓을 만들어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예수를 세상의 말로 나의 생각으로 정의 내려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때는 아니었어요. 못했죠. 자, 51절 보실까요? 자, 그때예요, 그때. 세상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정확히 정의 내리지 못할 때, 그때예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손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바로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고 저항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온 한 종의 귀를 칼로 베어서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지금 분노한 상태예요, 분노. 나의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이들이 강도 취급하는 게 싫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나의 예수 이렇게 대하느냐? 너희들 뭐 구속영장 있어? 하면서 마음이 앞서니까 이 분노한 마음 때문에 칼을 들어서 바로 저항한 것이죠. 누구에 대한 저항일까요? 대제사장에 대한 저항이에요. 딱 보니까 대제사장의 하인들이거든요. 대제사장에 대한 저항이에요. 누구에 대한 저항이냐면 유대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저항인 것이죠. 이거 내가 못 받아들인다. 너희들 이 행위 내가 못 받아들여. 베드로가 물었겠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잡습니까? 당신들 구속영장 있어요? 도대체 무슨 죄로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잡으러 온 무리들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냥 잡아오라 했으니까 잡으러 올 뿐인 것이거든요. 말을 못하고 있죠. 증거도, 증인도 없는 그때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 명확한 믿음, 확신으로 세상에 정의 내리지 못함 앞에서 예수님을 정의 내렸어요. 당신들은 이 자를 잡으러 오지만 아니다. 이분은 구원자다. 내가 보호할 거다. 내가 막아설 거다. 너희들의 뜻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강도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의 시선에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혹시 저 예수가 진짜 무슨 죄라도 저질렀나? 이들이 잡으러 온 걸 보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잘못이 있었나? 저 예수 내가 잘못 따라간 건 아닌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불투명할 때는 투명한 자신 안에 있는 정의로 베드로가 움직였죠. 베드로가 믿음대로 움직였어요. 물론 칼을 든 것은 사실은 잘못이었어요. 52절을 보면 이 일은 잘한 일이 아니었죠. 53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예수님을 대한 태도에 불이함을 이 베드로는 느끼고 저항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잘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어떤 말들에 베드로가 전혀 흔들림 없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56절. 그러니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58절. 저 멀리서라도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말을 보려고 쫓아왔다고 되어 있죠. 아직까지는요,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도망가긴 했지만 그래도 가느다란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저 예수 분명 구원자인데, 분명히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믿음이 가느다랗게라도 있으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쫓겨갈 때, 잡혀갈 때 그 예수님을 쫓아가며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드디어 재판이 시작돼요. 재판.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거짓 증거가 막 선포되죠. 그런데 어느 증인과 어느 증거를 들어봐도 예수가 어떤 죄를 지었다, 정말 죄인이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63절.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예수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말해. 하나님 앞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 64절. 지금까지 예수님 침묵하셨는데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너가 말하겠다. 너 말 맞다. 이만큼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말씀하세요. 너가 인정했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너희가 분명히 보게 될 거다. 내가 그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게 될 거야. 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 걸 보게 될 거야. 구원자 메시아인 거 너희들 분명히 보게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같은 말을 2번 하신 것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이 속으로 야! 됐다! 하고 소리칩니다. 속으로 소리치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죄를 뒤집어서 잡아 넘기고 싶었거든요. 잡아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증언과 사람들의 증거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렇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의 말이 결정적으로 올무가 됐어요. 속으로는 웃고 즐거워하지만 65절 겉으로는 옷을 찢으며 말하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으니까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감히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감히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는 그에게는 저 말이 신성모독으로 들렸던 것이죠. 속으로는 웃습니다. 됐다! 됐다! 잡혔다! 겉으로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분개하며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선포하죠. 66절.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재판장에는 많은 서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 하인들이 함께 같이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때 이 선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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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세상에 예수님을 정의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공식 문서로 이제 이렇게 선언됐어요. 죄명, 신성모독, 구형, 사형. 지금 같으면 이 내용이 아마 뉴스 생중계됐을 거예요. 뉴스 속보로 막 나가고 SNS로 엄청 퍼져나갔을 것이에요. 실시간 영상이 유튜브에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판결문,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결정, 정의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예요. 그때 69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베드로가 바깥들에 있었는데 한 여종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지금까지 옆에 있던 그냥 한 사람인 것이에요. 갑자기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고 작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말을 했어요. 70절.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 여종에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요. 어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 나 저 예수 몰라.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저 예수와 옷깃 한 번 스친 적 없다고. 베드로가요 갑자기 그 예수님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갑자기 옆에 있는 한 여종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갑자기 왜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이유가 있죠. 조금 전에 신성모독, 사형, 이 판결문을 들은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서로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멀리 있었어도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저분 예수다, 그분이 나를 바라본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형, 사형 하고 소리칠 때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 소리를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그 법적인 판결, 공적인 선언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 안에 있었던 확신이 점점 깊이 숨기 시작해요. 이때 한 여종이 왜 베드로를 보면서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얘기할까요? 사형, 신성모독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공범이거든요. 공범이면 잡아 넣어야죠.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한 것이죠.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공범이지. 너도 신성모독 참여했지. 너 사형 아니야?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여종이 베드로 옆에 있던 하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잡아온 그 제사장의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말구의 귀가 잘릴 때 그 장면을 목격한 그의 친척도 대제사장의 종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 사형 판결을 받을 때 이 일을 들은 어떤 하인들이 예수님께 침뱉었고 주먹질하고 때렸습니다. 그 하인 중에 한 사람, 그 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옆에 있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 그 하인들은 지금 이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저 예수,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던 저 예수가 과연 이 재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날까? 다 보고 있었어요. 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사형이다, 신성모독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눈이 번쩍인 것이에요. 이 하인의 눈이 번쩍인 것이에요. 공범, 너.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래도 쫓아왔어요. 하인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이 사건, 이 예수님을 잡는 이 일에 불의함과 폭력성에 반응했어요. 약간 그 다윗 때와 좀 비슷해요.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땅에 짓밟을 때 다윗이 그 불의함을 보고 움직였죠. 행동했어요. 물론 베드로 행동은 그것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이 폭력성과 불의함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그때 있었죠. 건들지 마라. 내 예수다. 건들지 마라. 그런데 공적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선포하자 이제는 내 확신을 숨기기 시작해요. 저 깊숙이, 마음속 깊숙이 숨기기 시작하죠.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항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항하면 이제 돌아오는 말은 한 가지예요. 너 저 예수 신성모독 죄로 판결받은 거 몰라? 사형 구형된 거 몰라? 이 말하면 베드로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해요. 같이 죽는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사형수로 보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앙과 정반대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지자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시각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하죠? 세상이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이 흐렸을 때는 베드로의 시각이 명확했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해지자 베드로의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주춤주춤 하는 것이죠.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목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현관으로 옮겨갔어요. 이제 정문으로 옮겨갔어요.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근데 다른 여종이 또 말합니다. 너도 한패지. 너도 사형. 그때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72절 맹세하고 부인하죠. 나 저 예수 모른다. 세상의 판결문이 정확하게 나오자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베드로 안에 있는 확신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73절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보며 말하죠. 너 같은 도당이지. 너 말소리만 들어도 알겠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듣게 돼요.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 너가 믿는 예수 가짜야. 그 예수 신성모독 죄인이야. 사형이야. 너 같이 죽을래? 너 거기서 그럼 갈 거야?
너 그와 같은 한패 아니야? 이제 세상이 여러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죽음 죄 지은 사람이다는 세상의 소리들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깨닫게 되자 파도같이 몰려오는 이 세상의 가짜 소리들, 거짓 소리들이 그에게 찾아오자 그 파도 아래 베드로의 믿음이 묻혀버립니다. 74절, 이젠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저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맹세하죠. 난 모른다. 75절, 닭 울음소리를 듣고 뒤늦게 통곡하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강력한 쓰나미처럼 세상이 거짓된 결정과 판단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를 찾아오자 믿음을 갖고 있던 제자의 믿음이 불투명해지면서 믿음의 확신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큰 파도에 작은 배는 그냥 엎어지고 큰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말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체가 사라졌어요. 형체가 사라지니까 말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는 것이. 베드로는 결국 자기 믿음을 따라서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어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외쳤죠. 믿는 바가 흐려지면 말하는 내용이 바뀌어요. 믿는 바가 흐려지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가느다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쫓아가요. 그래도 쫓아가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세상의 판단과 예수님을 보는 세상의 시각으로 두려움과 함께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상실토록 만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 확실했던 확신 가지고 생명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정죄하고 세상의 소리를 깨부수고 물리쳐야 돼요.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세상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세상이 어떤 정의를 내리더라도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 믿음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내가 시인한 대로 예수님도 주님 앞에서 우리 시인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요. 마침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앞에서 반대하고 그 예수님을 저항하기 위한 연합이 분명히 형성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세계가 합하여 예수님의 오실 그날 예수님을 대항하기에 서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명히 공격해 올 것이에요. 너희들 믿는 거 가짜야. 아니야. 저 예수 믿지 마 하면 분명히 우리가 찾아올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면. 그때 세상의 판결이 무엇이든, 세상의 말이 무엇이든, 공적인 법적인 판결이 무엇이든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안 흔들리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안 흔들리나. 자,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사는 후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요 31절에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한 말이 이 말씀이세요. 바로 한 말. 다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했는데 이게 예언이야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나를 잘 떠나. 예언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잘 봤더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그러면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냐면 첫 번째, 나 살아날 거야. 두 번째, 내가 갈 거니까. 세 번째, 거기서 만나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부활할 건데
부활한 뒤에 내가 갈릴리를 먼저 가 있을 거니까 먼저라고 말했으니까 너희들 나중에 온다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와서 나 만나자 이 말씀을 나를 버린다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바로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짜로 판결하고 가짜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한 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정말로 이 세상의 판결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그러네요.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며 그들을 때리고 곤욕을 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받다니 세상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하면서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거 불법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할 때 제자들은 아니 그럴 수 없어.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건 너희들이 법이 무엇이건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결국 만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국 만났죠. 그럼 질문해 볼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못 만났죠. 왜냐면 아직 안 죽으셨으니까 부활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효력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면 진짜 부활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을 봤더니 결국 말씀을 만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나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희들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기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 나를 기억해. 말씀인 나를 기억해. 그러면 너희들 그 싸움 이길 수 있거든. 만약에 제자들처럼 다 넘어져야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예수님이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예수님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 제자들이야 감사하게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말씀 믿어라 그거 했다면 지금 우리도 똑같은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잖아요. 우리는 육체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경험함, 예수님을 만남, 그 만남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가만히 졸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면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칼의 위협 앞에서 너 예수 가짜인데 믿을 거야? 너 사형인데 믿을 거야? 할 때 분명히 사형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명확하게 이미 찾아온 예수님과의 만남.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 경험했어. 살아 계시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해? 난 절대 부인을 못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못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반드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평생 살면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내 인생에 찾아오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내가 침묵할 수 있겠어요? 맛본 사람은요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침내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엄청 악해요. 그래서 학교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삶이 찾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판단하면 세상은 우리를 욕하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미.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죠.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면 계속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은 거룩하게 주님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